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행복하고 기쁘죠. 어, 이쁜 거예요, 손주가. 그리고 손주가 하는 게 다 마음에 들고,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손주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죠. 모든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늘 기쁘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자식이 내 옆에 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저도 우리 하은이하고 하영이 태어날 때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태어나는데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할아버지가 부모가 손주와 자식을 볼 때 기쁘고 이쁘고 뭐 행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이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바울이 먼 예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성도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느냐는 어떤 양과 네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장 7절에 나와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 하나님은 음행하고 음란한 자를 예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은 이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하나님은 이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혹시 네 가지 가운데 혹시 나에게 포함되고 있는 건 해당되는 건 없는가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과연 기뻐하실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과연 나를 최보사를 이뻐하실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해요.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덜 이뻐하십니다. 오늘 네가 이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나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우상을 얼마나 많이 숭배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도 우상을 숭배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상이 나오죠. 우상은 과연 뭘까? 우상은 헬라어로 에이돌이란 뜻입니다. 에이돌이란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우상은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우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했어요. 우상 중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한 신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차마 다 얘기 못할 만큼 음란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다수가 이 음란한 신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이 음란한 신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볼 때 과연 이뻐하실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 마음이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악한 시대예요. 음행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우상을 너무 쉽게 가까이 섬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성이 파괴되고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달콤한 음행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먼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추석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아닌데 갑자기 교회 강단 옆에 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강단 옆에 문을 밖에서 누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새벽 시간에 누가 교회 문을 두드리니까 근데 계속 막 두들기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교회 나가서 그 옆에 그 문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 20대 후반의 여자아이가 온몸에 피멍이 들고 머리카락은 흥건해지고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 문을 막 두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새벽 예배 나온 권사님들이 너 어떻게 된 거냐?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온 거냐? 이 청년이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가 어제 저녁 추석을 가족과 지내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밤새 술을 마시고 놀다가 새벽 이 시간에 아까 한 4시 좀 넘어서 집에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그 남자아이들이 자기를 덮쳐 때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걸 뿌리치고 도망오다가 교회까지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엉클어지고 얼굴이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나름대로 무서우니까 교회 문을 막 새벽에 두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신 남자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3명이서 그 아이를 잘 진정시키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집이 저기 덕동산 근처에 있는 집인데 데려다 줬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시대다. 밤새 젊은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지내다가 새벽에 가다가 또 담배 피는 남자아이들이 지나가는 여자아이들을 겁탈하려는 이런 이 시대, 음행에 바람이 불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이런 악한 시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이 악한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만약에 음행을 한다거나 우상을 가까이 한다거나 마음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뜻은 헬라어 원뜻을 보면은 살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살피라.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을 살피지 않았어요. 마음에 음행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살피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무너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살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혹시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음행, 악한 부정적인 생각, 정말 추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아니한가? 혹시나 우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돼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늘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면요, 생각이 오염되고 말이 오염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오염되면 행동도 오염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벽에 담배 피우는 남자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여자아이를 겁하려는 뭡니까? 마음이 오염되고 생각이 오염되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때 과연 내 마음이 성결한 마음인가? 우리 교단은 성결 교단이죠. 성결, 거룩한 삶. 우리 몸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생각이 거룩하고 이 입술의 고백이 성결 거룩이에요. 우리 나사렛 교단은 성결을 주장하는 성결 교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결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거고 사탄은 춤을 출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기뻐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예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감히 시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할까?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합니다. 정말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실까? 의심 마음에 회복을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능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거나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돼요. 시험과 의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성견을 펼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기이한 방법으로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욥기서 5장 9절에 나와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고 못 믿는다는 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자식은 부모 믿어야 돼요. 그죠? 자식이 부모를 못 믿으면 부모 마음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 꼬맹이 하영이하고 이마트 간 적이 있어요. 유치원 때 하영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마트 가면은 하영이는 어릴 때 저한테 당당하게 장난감 사줘 막 그러셨대요. 왜냐면 어린 아이 마음에는 아빠는 나에게 장난감을 사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자식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에게 장난감을 사줄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예요. 자식이 부모 믿어야지. 자식이 부모를 못 믿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미약이란 단어가 나오고 창대란 단어가 나와요. 모든 인생은 미약할 수가 있어요. 무너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약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창대할 날이 올 거란 믿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사무실 들어가다 보면은 액자가 있어요. 여기 8장 7절 저 액자가 있어요. 저는 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줄 거라는 믿음을 품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렵고 나라가 어려움을 만났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고 우리의 삶이 예전 같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창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무능력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존재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모습을 볼 때 과연 기뻐하시겠냐?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임하면 원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정말 힘들게 애를 키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들께서 드시고 싶은 거 못 드시고 입을 거 못 입고 잠을 못 자요. 정말 뼈까지게 일해서 애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의 의뢰에 감사하는커녕 그 부모에게 원망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엄마는 아버지는 나에게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남들 아버지 엄마는 돈도 많고 집도 있는데 엄마 아빠는 이게 뭐야? 애들이 힘들게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의뢰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고 삶이 고달프면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어려운 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기독 경망성 보니까 어느 교회가 불이 나서 교회가 다 불탔어요. 왜 교회가 불이 탑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 시간에 원망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니브이치치 아시죠? 니브이치치는 태어날 때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니브이치치, 그리고 여러분 네라마니아 아시죠? 이 네라마니아도 태어날 때 양팔이 없이 태어난 그런 몸이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니브이치치, 네라마니아. 이 분들은 태어날 때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남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양팔이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어요. 어릴 때 많은 아이들한테 장애자라고 손가락질 당했고 성편을 안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이분들은 비관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탈은 없지만은 이분은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정말 어렵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중에도 리프이처럼 내나 마리아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교 못 갔다고 원망하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니브이치처럼 내나 마리아처럼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원망할 수 없는 중에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그대로 팔이 있잖아요. 다리가 온전하잖아요.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실 만합니다. 들을 수 있다는 거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청력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음이 있지만은 아직은 이 피아노 반주나 그걸 잘 못 들어요. 하도 2년 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가서 청력이 무너지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지금 많이 회복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는 피아노 반주나 음악 소리를 제대로 잘 못 들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못 들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아노 반주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준이에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뭐가 나오죠?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망하겠다 고백합니까? 아니죠. 3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께 나는 기쁨과 찬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아직 남아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배판했대요. 남편하고 부인이 엄청 싸웠어. 죽자 살자 싸우고 부인이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부인이 친정엄마 집에 찾아갔어. 친정엄마 찾아가서 엄마 나 그 왼수하고 못 살아. 살 수 없다고 막 딸내미가 엄마한테 막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친정엄마가 나를 꼭 안으면서 얘야 그래도 소속이는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나? 데리고 살아. 그래, 데리고 살아. 속상해도 남편이 있는 게 나아. 네 말 안 들어도 남편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야지. 야 이놈아 봐봐. 엄마는 벽에다가 못을 박아도 못 박아준 이 아빠가 없잖아. 그 얘기 듣고 딸내미가 지금 다시 싸가갖고 집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말 안 듣는 남편, 내 마음을 이해하는 남편이 있어도 원망하는 것이나 감사하고 애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아들과 딸이 부모 마음을 비집어놔도 그래도 애들이 하루 종일 끝나고 집에 들어온 거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은행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선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